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아주 긴 쭉 성경 이야기 중에 한 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네, 그러시면 좀 더 편하시죠?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시면 찾아보시고 없으면 휴대폰으로 꼭 보십시오. 우리 메인되는 본문은 보시고 그 메인되는 본문 외에 나오는 부분들은 우리 앞에 보시면 제가 PPT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만 귀한 말씀입니다. 자, 제가 찾으셨습니까, 다들? 네, 혹시 아직 못 찾으신 분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줌에서도 다 찾으셨죠? 네,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하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하나님이 사람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이름으로 내 보면 내가 그 내가 소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에 하나님의 말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하늘에서 뱀을 본 것 같이 인자도 내가 아니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그 것이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사람이요 다 같이 21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러 아니라 하시니라.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보이시죠?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줌도 잘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최선을 다해보고 있는 중. 저희들이 그 요한복음을 가지고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는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청년부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겹치는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제가 요한복음만 하는 게 아니니까. 청년부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 다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싹 긁어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수요 전도팀에서는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요한복음 가지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다루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전도의 방법들. 여러분, 지구상에서 누가 제일 전도를 잘 하실까요? 예수님이시죠. 누가 세상에서 전도의 지혜와 전략이 가장 탁월하실까요?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이 궁금하게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전략으로 전도를 하셨을까? 그걸 한번 이잡듯이 찾아보자. 그래서 나온 것이 Master Plan of Evangelism이라는 로버트 쿨만 우리 목사님의 위대한 책이었습니다. 지난 기독교 100년 동안에 지난 100년 동안 기독교 저서 단 50권을 뽑으라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들어가 있던 거 타임즈에 뽑혔습니다. 로버트 쿨만의 Master Plan of Evangelism이라. 그런 것처럼 Master Plan of Evangelism이라는 책 자체는 되게 얇습니다. 제가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이 그냥 뭐 다른 거 다 상관없이 어떤 책자 보지 아니하고 그냥 요한복음만 보고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전도하셨나? 우리는 전도자로서 어떤 부분들을 좀 배우고 닮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것들을 좀 같이 나눠 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 조장님들이랑 같이 나누었고, 우리 조장님들이랑 같이 나눠서 그러면 1학기에는 우리 요한복음만 가지고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3장인데요. 기억나신지는 모르겠으면 기억나시는지. 요한복음 1장에서 로고스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로고스. 그래서 알아듣는 말로 얘기를 해야 된다. 알아듣는 말로. 저희들은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러면 아무런 감흥이 없지만, 당시의 헬레니즘 문화권에서는 예수님을 로고스로 소개한 것은 탁월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찾던 그 로고스다. 말씀이시다. 우주적 진리시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듣는 말로 요한은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최초의 연쇄 관계 전도가 있었습니다. 연쇄 관계 전도.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제자 2명 중에 한 사람이 쫓아왔는데, 그 사람이 와서 안드레였고, 그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나 베드로가 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안드레는 될 수 있다.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왜 베드로처럼 쓰임 받을 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마치 빌리그리암 목사님을 전도했던 한 사람처럼, D.L. 무디를 전도했었던 주일학교 선생님 한 명처럼 누구도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진 않습니다. 조윤기 목사님을 전도했던 여고생, 저는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조윤기 목사님 설교 듣다가 그 얘기 나왔는데, 폐병 걸려서 각현하고 있었던 중학생, 학교 안 다니고 있었던 그 조윤기의 소년에게 찾아가서 전도했던 그 여고생이 누군지 우리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전도했던 한 사람 조윤기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는지는 우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전도했던 그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전도하러 갈 건데요. 우리 학교 앞에서도 전도하려고 2팀 가실 거고, 병원으로 가려고 전도하실 때는 2팀 가실 거고, 노인정 한 팀, 그 다음에 상미마을 한 팀, 그 다음에 신욕동 한 팀, 이렇게 갈 것입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1학기 동안에는 아직 좀 학교 앞에서 막 본격적으로 하고 그러면 신고당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 땅 밟기 기도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가서 기도할 건데, 제가 소망이 되는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얘기 하려고 1년 기다렸어요. 1년. 제가 수요전도팀에서 가시면 이렇게 학교 앞에서 옛날에 뭐 코코아 전도도 하시고 뭐 그러셨다면서요? 그렇다고 해주십시오, 그냥. 네.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건 아시죠? 뭐 코코아도 하고 뭐 학교 앞에서 이렇게 전도지도 뿌리 이렇게 하시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게 정말 열매가 있나? 그런 생각. 내가 이렇게 막 갖고서 막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 뭐 단 한 뼘이라도 오나?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뿌려대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한 청년 형제가 용인부흥 기도회로 오더라고요. 금요철에 때 20살이었고 21살 되었는데, 그 형제 보고 너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로 왔냐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 때 수요 전도팀에서 전도를 받았대요.
그리고 처음 교회를 왔다가 그다음부터 안 다녔대. 안 다니고 있다가 대학교를 왔는데 그 이병관 형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상 나왔던 거기에서 어떻게 같이 일하자고 제의가 와가지고 거기에 와서 다시 교회를 오게 되었노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심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한 말이 틀리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쇄 관계 전도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나다니엘과 빌립이 나다니엘 전도했고 안드레가 베드로 전도했고 예수님이 쭉 전도하셨던 얘기도 했었고 침례 요한 얘기도 저희들이 같이 나누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도 저희가 보았습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 배경 설명 드렸었는데 이 사람이 제사장의 아들로서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 스가랴 의로운 제사장은 순교당하고 타락한 제사장들에 대해서 가슴에 울분이 있어서 회개하라 외쳤죠. 근데 이미 성전이 타락했었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니까 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이 침례 요한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다. 예수가 끝내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께로 가라. 그래갖고 막 다 갔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 오늘은 3장인데요. 요한복음 3장에 한 장 한 장 한 장 성경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시면 알겠지만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 3장에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는 장입니다. 성경이 수도 없이 위대한 말씀들이 있죠. 성도님 제일 좋아하시는 구절은 어떤 구절입니까? 근데 만약에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단 한 구절만 남기라고 한다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남기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위대한 구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 본문이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PPT 잠깐 보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번 누르고 오토 누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5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유아기, 준비해, 인기해, 순환해, 부활 후의 삶 이렇게 나눕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니고데모 이런 사람이 얘기하는 게 공생의 첫 번째 준비해 이야기입니다. 다음이요 슬라이드.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도 이게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셨던 거 저희들이 배웠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나 혼인잔치도 있고 성전의 정화도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제가 설교했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삶에 기쁨의 와인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 그래서 전도자가 기쁘지가 않는데 예수 믿는 게 요즘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없는데 세상에 누가 전도를 받겠냐 그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오늘 니고데모 만난 거. 니고데모. 자, 오늘은 니고데모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사마리아 여인 얘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셨습니다. 니고데모.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네, 예수님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하고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셨다가 정확한 성경에는 내려가셨다 돼 있는데 이게 가나가 높은 지역이고 가버나움이 낮은 지역에서 내려가셨다 그랬습니다. 가나에서 혼인잔치하고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신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딱 봤더니 이놈들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고 막 그냥 양 팔고 소 팔고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환전을 하고 그리고서 이 상인들이랑 결탁을 해갖고서 자기들끼리 딱 해먹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으셔서 환전상을 들어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갖고 성전을 정화를 다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참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화난다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도를 때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가 있으셨어요. 의로운 분노가. 성전을 어떻게 이렇게 장사치들의 소굴로 만드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이 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곳곳에서 양이랑 소나 이런 거 다 데리고 오면 다 거부하고
폭리를 취하는 상인들, 제사장이랑 결탁된 상인들에게만 양소를 사야 했으니까요. 성전을 정화했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냥 이를 갈지 않았겠어요? 자기들의 그 급소를 찔렀던 예수가 얼마나 싫었겠어요? 근데 백성들은 시원하게 생각하고 야 이건 뭐냐? 그날 밤 타락했던 제사장들 무리들 가운데서도 그나마 양심을 지켰던, 마치 침례요한의 아버지처럼 그 많은 제사장들 무리에서도 그 한 줌 안 되는 나름 양심을 지키려고 이건 좀 아닌데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안타까워 했었던 사람 한 명이 이 예수님이 보통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니코데모스. 다음 슬라이드요. 성전 정화했었던 거 얘기했고,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슬라이드. 네,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유대교를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71명으로 돼 있었던 71명으로 돼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로마가 전체를 통치했었는데 로마가 예루살렘이랑 그 다음에 성전 관리하는 부분은 사내들인 공회 유대 자치권에게 맡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최고 기관이죠. 우리로 치면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장관급 내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는 근데 법도 만들고 그것도 하니까 국회의원 플러스 장관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 정도 위치입니다. 장차관들 모인 그 내각 구성원 중에 한 명, 그런 느낌입니다. 유대교 안에서. 그날 밤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하고 2절 말씀 성도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데 시작. 2절.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랍비라는 말은 스승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니고데모가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어렸던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신이 스승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나는 당신에게 배우고자 왔다는 것을 이렇게 높이 하고 존중을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이미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뿐만 아니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변했대, 갈릴리에서 막 기적이 일어났대, 이런 얘기들이 쭉쭉쭉쭉 이미 퍼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던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양심을 지키려고 했었던 이 제사장의 눈에 볼 때 예수님이 보통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야,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지 않았다면, 참 선지자적이 아니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행할 수가 없구나. 나는 전전긍긍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나름 속이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환전상을 막 튀었고, 그렇지 않아도 이거 우리 타락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성전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 노건으로 쫓아내는데 그 어떤 누구도 예수의 권위 앞에 얘기할 수 없었던 걸 보고, 야, 이 니고데의 마음 가운데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지난 몇백 년간 기도했던 약속된 메시아입니까?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압제와 통치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헤롯 아켈라오, 헤롯 대왕도 유아살해 했지 않습니까? 2살 이하의 용인시에 있는 모든 아이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이 유아살해도 했죠. 그 다음에 그 아들 뒤이어서 됐었던 예루살렘이랑 유대 지역 다스렸던 아켈라오도 3,000명을 처형했으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성전에서 막 얘기를 해갖고 결국에 로마가 너는 좀 해도 너무한다. 그리고서 이 헤롯 아켈라오는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직접 통치로 바꿉니다. 유대 지역을. 그래서 부임했었던 유명한 총독 중에 한 명이 본디오 빌라도가 되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인들을 막 너무 잔인하게 죽였어요. 이런 로마의 압제, 로마의 통치,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그러니까 뭐 걔네들은 생각하는 게 그냥 세금 걷어들여 갖고 자기들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은 관심이 없습니다. 수탈하는 거 외에는. 일제 사람들이 수탈하듯이. 그러니 이 나라의 해방에 대해서 너무나 기다리고 있었던 그는 다윗의 재림 메시아,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가가 그의 진정한 관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의 고민이 뭔지 알았던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데 3절입니다. 3절. 앞에 거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이 니고데모가 원하는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가 해방되는 또는 그런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야, 네가 기다리고 있었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폭력으로 해방되는 나라가 아니다. 싸움으로 해방되는 나라가 아니다. 네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나라,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한두 해 기다려온 것도 아니지만 너의 아버지 때부터 기다렸던 그 나라지만 이 나라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편. 여기 보니까 뭐 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까? 거듭난다는 표현이 영어로는 born again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born again. born이라는 게 태어나다, again은 다시.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는데 여기서 볼 수 없다라는 표현이 그냥 이렇게 실제 눈으로 이렇게 무슨 저희가 제주도 보듯이 이렇게 본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없다. 그 나라의 영광을 네가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볼 수 없다는 뜻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두 글자로 하면 어려우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희 한국 사람이 객관식이 강하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두 글자로 하면 1번 천국, 2번 천국, 3번 천국, 4번 천국. 정답은? 그렇죠.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를 두 글자로 하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해가 안 갔으면 니고데모.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 슬라이드. 자,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니고데모가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아니, 들어갈 수 다시 없느니라.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게.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첫 번째는 물로,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는가? 자,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한데 다음 슬라이드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성도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바람이 이물어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전 슬라이드 볼까요? 전 슬라이드. 저희 보겠습니다. 이 물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물을 한 4가지인가 5가지로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우스웨스턴에서 전도학을 제일 처음 만드셨던 분이 닥터 로이 피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닥터 로이 피쉬라는 분이 전도학이라는 학문을 처음 만드셨어요. 근데 전도는 많이 했지만 신학교의 한 분과로서 전도학과를 만든 건 처음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했었던 수업 제가 그대로 그때 들었었는데 물이 침례다 이렇게 생각하는 있고 물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육적 출생이고 동그라미 2번은 영적 출생입니다. 맞죠?
왜냐면 그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6절에 보니까 6으로 난 건 6이요, 역으로 난 건 0이라 그랬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전 슬라이드. 여기서 물은 육적 출생이고 2번 성령은 영적인 출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로 태어나는 게 있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따라서 이 물은 어머니의 양수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그러니까 이건 이견이 없어요. 이견이.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육적 출생이고 하나는 영적 출생이다 하는 것은 이거는 이견이 없어요. 물이 뭘 상징하는가는 막 사람마다 설명이 많은데, 그럼 물은 어머니의 양수에서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거죠. 성도님은 전부 다 어머니의 양수가 터져갖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뭐 제왕절개를 했던 다 양수 속에 gat혀서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 육적으로 출생하는 것이 첫 번째 출생이라면 육체적으로만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출생이 있어야 한다. 영적인 출생이.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다음 슬라이드. 여기 보니까 8절에 자, 바람이 임의로 불면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밖에 나가시면 오늘은 이제 비가 살짝 오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싹 치잖아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바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미국에서 왔을까요? 중국에서 왔을까요? 남극에서 왔을까요? 그걸 누가 합니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를. 그 다음에 바람이 성도님 이렇게 산들바람 살짝 하는 것도 있고, 요즘 장미의 계절인데 봄바람이 산들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도 있고, 또 폭풍우의 비바람이 올 수도 있고, 허리케인 같은 바람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이바람이 올 수도 있고, 돌풍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생겨서 그렇게 생기는 건지 다 아십니까?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도. 성령님으로 태어난 사람들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풍처럼 속삭이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회 때 불과 같은 성령님의 은사로 사도 바울처럼 한순간에 하늘의 빛을 맛보고 꼬꾸라져서 회심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얘기할 때 당신 예수님 어떻게 만났어요? 사형리 전하다가 영접기도 따라하다가 예수님 믿었는데요. 그래요? 가짜요? 가짜. 가짜. 눈물도 막 흘리고 막 방언도 터지고 말이야. 이렇게 그냥 해야지. 어떻게 그냥 그렇게 맹숭맹숭하게 예수를 믿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사람은 미풍처럼, 어떤 사람은 폭풍우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성령님이. 아멘. 다음 슬라이드. 자, 9절부터 자,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성도님 읽습니다. 니고데모가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절. 자, 다음 슬라이드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알게 하려 자, 하시니라.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 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나십니까? 대단하시네요. 역시 성도님 수준이 있으십니다. 아무도 모르던데 우리 청년들은 성경을 깊이 안 읽어갖고.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출애굽에서 그쪽 있는데 텐트 치고 사는데 이 출애굽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을 반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주십시오. 그냥 네, 다 반역을 많이 했습니다. 반역을 많이 하고 하나님 속썩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니까 불뱀을 보내버렸어요. 불뱀을 물면 막 뭐 코로나 이거는 저리 가랍니다. 막 팅팅 부르면서 온몸이 열나다가 헷가닥 한 명씩 죽어가기 시작하는데 막 불뱀이 막 텐트 사이로 막 천막 사이로 막 돌아다니지, 막 사람들 난리나지. 물리면 애 죽지 할머니 죽지 막 난리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모세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장대에다가 구리로 뱀 한 마리 만들어 갖고 걸어라. 그리고 이 장대를 쳐다보는 사람은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대 하나를 갖고서 구리뱀 하나를 노쇠뱀 만들어 갖고 노쇠로 갖고서 뱀 만들어 갖고 언덕 위에다가 땅 받고 이걸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미쳤나? 아니 무슨 이렇게 약을 이렇게 해갖고서 약초를 해갖고 약을 나눠줘 갖고서 낫게 하든지 손을 얹고 기도라도 하든지 그거 쳐다본다고 나오면 뭐가 낫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싹 다 죽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쳐다보리라. 그리고서 들것에 실려서라도 가서 그걸 한 번이라도 보았던 사람은 싹 나왔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21장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구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인용함으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쳐다봤던 사람은 다 살았잖냐. 마찬가지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일컬었던 별명이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일컬었던 별명. 나 사람의 아들, 나 예수도 십자가에 들려야 할 것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그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를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독생자신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디까지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던 것은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아직 예수 앞에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였던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하셨으니, 그 얘기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셨으니 이는 왜 그렇게 하셨나?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는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서의 영생은 이게 코에다가 호스 끼고 그냥 막 일그러진 채 그러고서 천년만년 사는 그런 영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목숨만 막 죽지 못해서 살아갖고 호스 끼고서 그냥 이렇게 하고서 그냥 그러고서 영생을 사는, 목숨만 영생 살면 그게 뭐가 영생입니까? 여기서 eternal life라는 영생은 뭐 다임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목숨만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 인간이 정말로 누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과의 생명, 평안, 기쁨, 행복한 생명의 상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분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그분이 함께 하시는 모든 영적인 생명의 상태를 영원한 생명이라 그러는 것이죠. 따라서 기독교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어디까지? 아들을 대가로 치부르시기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그 사람의 지난날 과거가 어땠던지 간에, 그 사람의 지난해의 삶이 어땠던지 간에 누구든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회개하면 멸망하지는 아니하고 지옥의 불길 속에서 건져주시고 죄의 저주와 형벌 가운데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위대한 구절을 살펴볼 때 조금만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여기서 영생을 얻게 한다 그러셨는데, 이 영생을 얻게 한다는 말이 알레 에케, 그 다음에 조에 아이오니온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이 에케라는 갖는다라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건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자, 요거 얘기하고 싶습니다. 요거 성도님은 뭐 다 아시는 얘기인데 요거는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게 미래형이라면 but will have eternal life 이런 거지. 네가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행복함과 생명과 기쁨을 그렇게 쓰지를 않고 가장 위대한 구절에 뭐라 그랬냐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이 현재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현재적으로 미래형이 아니라 생명이 죽어서만 시작되는 게 아니고 천국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죽은 다음부터 네가 경험하리라 그러면 but will have eternal life 이렇게 해야겠죠. 헬라어 원문에. 근데 그러질 않고 일부러 요한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 순간 즉시 네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부터 아직 육체를 입고 네가 산다 할지라도 지난날의 과거가 어땠든 상관없다. 얼마나 하나님 땅에서 방황했던지 얼마나 깨어짐의 관계의 아픔 가운데 신음했던지 상관없다. 네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아멘. 그 영생이 중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면 그럼 영원한 생명이라 그러면 안 되죠. 일시적 생명이라 그러죠. 일시적 생명. 예수 믿었을 때 잠깐 반짝하고 한 5년쯤 지났는데 남편이랑 관계가 안 좋아갖고 기쁨이 떨어졌다. 그래서 영생이 끝났다. 그러면 일시적 생명이 그게 무슨 영원한 생명입니까? 성도님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중차대함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중차대함을.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에 그 영원한 생명, 천국의 영광과 능력과 참된 평안과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현재적으로 시작돼서 영원히 가는 것이며 영원히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신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당연히 따라 나오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앞에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천국 속에 살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요즘 천국 속에 살고 계십니까? 만약 내 삶이 천국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의 가장 위대한 장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멸망은 하지 아니하고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셨는데 그 시점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점부터 영생이 시작되는데 만약 내 삶에 기쁨이 없다 내 삶의 천국의 영광과 능력과 생명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하지를 않으니까 약속하신 영생의 능력이 성도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도 모르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께 내 삶의 모든 문제, 관계의 문제를 의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아직도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생명이 점점 희미해진 것입니다. 생명이 아예 끊어졌다. 제가 그렇게는 얘기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생명은 시작되고서 영원한 것이니까. 이 생명이 희미해지는 것이 희미해지는 것. 천국의 영광과 기쁨과 생명이 내 삶에 희미해지는 것이 희미해지는 것. 왜 그렇습니까? 아까 성경 구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나타난다고 했는데 예수보다 나를 더 믿으니까 그런 것이.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다음 슬라이드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성도님이 한 절 제가 한 절 쭉 읽습니다. 글을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비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지금 이 전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당신이 안 보이니까 괜찮아. 이 전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죠. 목사님, 그것이면 충분합니까?
네,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따르는 분이십니까? 빛을 따르는 자, 아니면 어둠을 따르는 자입니까?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둠을 따르고 죄를 따르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요, 생명이 희미해질 것이고 괴로움과 저주와 아픔이 닥쳐올 것이지만,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만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그분에 의하여 걸음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아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무서운 죄의 저주에서 건져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순간 당장 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접하고 믿었다면 희미해진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중심 되시도록, 진정한 주인 되시도록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돌이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 설교를 청년들에게 했는데, 청년들한테 요한복음 3장 16절 설교할 거니까 많이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 코로나 이제 막 끝물에서 막 대면으로 전환되는 시기였어요. 5월 첫째 주인가, 하여튼 4월 마지막 주였던 것 같아요. 막 전환되는 시기였어요. 목사님 얘기를 깊이 귀담아 듣고 몇몇 청년들이 완전 생판 안 나오던 자기 친구들을 전도해 왔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여러분, 진정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 만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십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신음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되는데, 언제 하나님이 이혼하라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랬지. 언제 하나님이 싸우라고 그랬습니까? 부부싸움하고 박터지게 신음하라고. 하나님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라고 하셨지.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미혹되어서 우리가 죄짓고 깨어지고 신음하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키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욕심이 사람을 찔러 죽이고 강간하는 것이지. 이러한 죄악 때문에 우리가 신음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시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곳곳에서 한 20몇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감사한 순간이었어요. 감사한 순간.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한 다음에 같이 이 예수님 영접하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분들 한번 오른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마음문을 열고 이 기도를 따라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지은 실수와 죄악 때문에 마땅히 벌받고 죽어야 하지만, 제가 지은 실수와 죄악 때문에 마땅히 벌받고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살아나신 예수님, 제 마음문을 엽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는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쪽에 제가 이렇게 본당에 갔는데, 여기 1, 2, 3, 4열 있지 않습니까? 2열에 6번째 처음 데리고 왔던 친구가 있었어요. 수민 자매가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자매가 눈물이 촉촉히 보도록. 데리고 왔던 그 수민 자매가 친구가 울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자기가 울더라고. 또 자기가 저쪽 끝에 또 한 형제가, 2층 구석에 있었던 한 형제가 또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교회 안에 그런 영광이 계속돼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위대한 건 소책자든지 사형이든지 뭐 이게 너무
이렇게 허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 하면 그럼 뭘 할 겁니까 도대체?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어. 어떤 사람들은 삶으로 전도한대.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지 제가 설교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성도에 전도해 보십시오. 삶으로 한번. 예수의 예자도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 단어를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냐고 삶으로 전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같이 사는 사람이 천국 가나? 무슨 우리 중에 누구도 삶으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삶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일치되면 능력이 훨씬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윤리적 삶,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삶은 엉뚱하게 죄짓고 전혀 모범이 못되게 살면서 예수만 전하면 세상에 누가 믿겠습니까? 그 말은 맞죠. 그러나 복음을 외쳐서 전하지 아니하면, 전하지 아니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가지 아니하면, 전하지 아니하면 누가 예수님을 접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역을 통해서 전도됐던 제 동기들을 수도 없이 많이 압니다. 베트남에 선교에 왔었던 그 사람들이 선교팀이 사역을 전해서 거기 가운데서 공산주의 공간에서 예수가 누군지 처음 영접하고 그래서 나중에 회심해서 목사가 된 제 친구의 간증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 다시 한번 이 위대한 구절 한번 보고 마칠까요? 다음 슬라이드 있나요? 다 얘기했고, 그러면 앞으로 쭉 3장 16절만 봅시다. 앞으로 쭉쭉쭉쭉쭉 넘어갑시다. 네. 여기 아니 조금만 더 앞에 갑시다. 한 칸, 두 칸, 한 칸 더, 한 칸 더, 한 칸 더. 네, 좋습니다. 한 번만 더 앞으로, 한 번만 더. 요것만 좀 얘기하고 마치고. 성도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깊이 있는 것들을 잘 배우고 계십니다. 네, 성령님께서 그냥 부족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감동을 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다.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 죽어서 갈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영광과 능력과 생명을 맛볼 수가 없어요. 영생이 안 되는 것이, 거듭나지 않으면. 따라서 저의 최고의 소망은 지금 우리 청년들이 거듭났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침례교회 대단히 중요한 정신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는 것에 너무 바쁘시다가 보니까, 또는 사역에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당신이 거듭났는가를 물어보는 질문을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오이코스 지체들한테나 아니면 내 또 다른 전도사역자들이나.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초점이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침 받는데 우리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매번 이것만 계속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수요 전도팀에서부터, 우리들에서부터라도 거듭남에 대한 이 중요한 질문과 잣대를 갖다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 저에게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는 도움을 주십시오. 제가 설명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뭐로 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순서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서의 문제. 제가 얘기한 게 틀린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님 제 마음 비춰주셨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우리 은사에 대해서 배운다고 치겠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신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은사가 열매와 성품이 꼭 이렇게 일치되는 건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듭나지가 않았어요. 그럼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해 가시죠?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먼저 안전하고 뭐를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나아갈 걸 배우는데, 거듭남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해결되지 않은 채 거듭나지 않았는데 기독교에 대한 나머지 많은 부분들을 배우면 무슨 수로 이해를 하냐 말이에요. 니고데모처럼 영적으로 깜깜해서 거듭나지가 않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무슨 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냐 말이에요. 그 수도 없이 많은 위대한 가르침들을, 거듭남이 출발선이 잘못되어 있는데 거듭나지가 않았는데 나머지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도님? 진짜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올바른 얘기가 아닙니까? 너무 중요한 것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영접한 다음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가고 양육되고 성장되고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막 정말 바보 같은 짓이 있다면 전도 대상자 내 친구한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있는 이야기를 막 얘기해서 기독교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니, 거듭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날 위해서 죽고 살아났다는 이 대속적 복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이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래도 어쩔 수 없죠. 저희 모두가 인간인지라,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교회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매번 다 얘기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수요 전도팀으로 보내시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도님들에게. 담임 목사님은 교회 전체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길에서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부분이 있으시니까 그걸 가지만, 그러나 소고름 안에서, 옥호 안에서, 그 다음에 실제적인 삶 안에서 성도님들은 전도 대상자한테 일터사역 가르치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금. 거듭나야 뭘 이해할 거 아니에요. 거듭나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는 곳에서 수요 전도팀으로 저희가 따로 모이는 것은 이 복음의 본질과 영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고, 왜냐면 이렇게 쭉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좀 흘러가다 보면 전도해야겠다는 생각도 약화되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도 약화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내 친구 불신자에게 전해갖고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게 언젠지 가물가물하고, 이사야 60이 안 섬기는 거 아니고, 찬양팀 안 섬기는 거 아니고, 그리고 여전도에서 안 섬기는 거 아니고, 교회 행사 안 참여한 건 아닌데, 내가 내 입을 열어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그 자체를 전달하는 게 언젠지 가물가물하면, 그러면 틀렸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이것도 하고 이것도 다 해야지. 그래서 수요전팀에 와주셔서 수요일 날만큼이라도 전도에 대한 각성을 일으키고, 전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그리고 타이밍을 보아서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의 불신자들, 직계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쓴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당신 거듭나야 해. 뭐가 거듭나는 거예요? 뭐가? 예수를 믿고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지만 천국 갈 수 있어. 여보, 그냥 그렇게만 살다가 인생 끝날 게 아니야. 돈 벌고 애 키우고 그 다음에 집 사고 그리고 은퇴자금 준비해갖고 노후 잘 살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당신이 예수를 만나야 돼. 거듭나야 해. 거듭나야 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우리 아들, 우리의 딸들도, 우리의 조카도, 시동생도, 시누이도, 내 자매도, 내 오빠도, 내 동생도,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거듭나셔야 되잖아요. 거듭나셔야 되잖아요. 우리 수요 전도팀 안에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길 예수에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전체의 모든 오이코스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쓰임받길 바라며, 이것이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저한테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수요 전도팀에서부터 전도의 불길이 좀, 목사님께서 이 중요한 가치들을 안 전할 수 없으니까 이끌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걸 하다 보니 이게 간과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 균형을 잘 잡도록 수요 전도팀에서 복음의 열정이 온 교회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도님들은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께서 축복합니다. 괜찮으시면 찬양 한 곡만 하고 마칠까요? 우리 이제 오토 누르셔갖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주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틀린 게 아니면 추가곡 169장이 참 좋은 찬양인데 169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군요. 그게 뭐죠? 주님 한 분만으로 70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181장) 추가곡 18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사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181장입니다. 혹시 그게 몇 번이죠? 5번 누르고 오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 누르고 오토 눌러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180 몇 장이죠? 추가곡 181장. 그리고 그 젠시지 제가 갖고 빨리 하겠습니다. 네, 한번 반주해 주십시오. 바꿔버리셨어요. 추가곡 180 몇 장이죠? 네. 나는 살리길 원하네. 같이 한번 하십시오.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 둘, 셋, 넷. 나는 살리길 원해요.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줄이고 상한 영혼을 주님 바라보시네. 나는 보기를 원해요. 주님 눈물 닦으시는 모든 영혼 주께 나와 경배 드리는 그날.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살리길 원해요.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줄이고 상한 영혼을 주님 바라보시네. 나는 보기를 원해요. 주님 눈물 닦으시는 모든 영혼 주께 나와 경배 드리는 그날. 성령의 권능 부어주소서. 하늘문 여시고 임하소서. 주의 나라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권능 이곳에, 열방이 주보리라. 괜찮으시면 옆에 있는 분 손을 한번 꼭 잡고 시간 한 4, 5분간만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전도사 상자들을 주님 손에 좀 올려드리고,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사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을 궁금하게 해주시고, 주가
죽은 뒤에 사후세계가 정말 있는지 궁금하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에서 궁금하게 해주시고, 타이밍을 보아 권면할 때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우리 한 4분간만 우리 소리내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지혜, 내 경험, 내 각오 갖고 안 되는 일 주의 도우심 받아 아버지 하나님 돌파하고 싶어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우리가 두드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말씀했던 주의 약속을 기억하오니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부족하오나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차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꽃이 우리 가운데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했던 예수님, 우리 주변에 거듭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을 믿사오니 쓰임받기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뒤흔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뒤흔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도의 마음을 뒤흔들어 주시옵소서. 불타는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님, 날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하였던 복음의 위력과 아버지 하나님 진수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변에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의 영생의 능력이 이 시간 흘러가게 도와주소서. 주님, 주님, 복음의 영광의 능력에 진수가 나타나게 하소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영생의 능력이 이 시간을 흘러가게 도와주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딱 얹으십시다. 요즘 삶이 천국이 아니다. 내 삶의 천국의 생명과 영광과 기쁨이 희미해졌다. 그러면 정답은 한 가지인 것이지. 예수가 내게 모든 것이 안 됐으니까 희미해지는 것이지. 자꾸 내가 살아나고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전환됐으니, 네가 내 예수를 믿으면 진리 가운데 행하고 빛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임하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영생의 능력이 성도의 삶에 흘러가야겠습니다.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고 죄지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서는 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이 저의 삶에 진정한 주인 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흘리신 피로 저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피 흘리시고 죽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제 삶의 중심에 오셔서 저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는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손에 얹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버지 성도의 삶과 인생 가운데 이 시간 흘러가게 도와주십시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사오니, 이 시간 영생의 능력이, 진정한 천국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이 시간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이 갔는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조별로 느낀 점, 식사하시면서 내가 오늘 느낀 점, 깨달은 점, 적용할 점 같이 나누시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줌에서는 이경희 자매님이 조장이십니다. 그래서 이경희 자매님이랑 같이 이 시간에 같이 느낀 점, 깨달은 점 같이 나누시면 되겠습니다.